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잠자는 미국의 기독교인들 다시 잠을 깨워야 되는데 그 깨우는 게 또 하루아침에 그냥 불이 툭 떨어진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적 상태를 진단을 해드렸다면 이제는 이것이 이제 깨워지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준비가 긍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의 영향입니다. 그건 뭐냐면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브리튼 섬, 잉글랜드가 있는 브리튼 섬에 가보면 그 중간 가장 중추가 되는 게 잉글랜드죠. 잉글랜드 위쪽에 스코틀랜드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아일랜드가 있죠. 그 다음에 잉글랜드 바로 옆에 웨일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잉글랜드는 종교개혁 때 영국 성공회를 국교회로 만들면서 성공회가 됐죠.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성공회가 영국의 지배적 종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를 중심으로 존 낙스가 장 칼뱅에게 아주 절대적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메리 여왕하고 싸우면서 스코틀랜드를 카톨릭에서 장로교 버전의 교회로 만들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라고 하는 이 프레스비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결과물이죠. 근데 나중에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쪽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전부 다 영국 왕이 지배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나중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엘리자베스가 결혼을 안 하고 처녀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후사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제임스 6세죠.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도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로, 그 다음에 동시에 스코틀랜드에는 제임스 6세로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한 국가로 됐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아일랜드도 점령을 하게 되죠. 근데 아일랜드는 아주 돈독한 카톨릭 국가였죠. 그때 잉글랜드 사람들이 아일랜드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스코틀랜드 북쪽 아일랜드는 가까움쯤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도로 만주로 이주를 했던 것처럼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아일랜드 북쪽으로, 북아일랜드, 울스터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게 지금 북아일랜드의 아주 중심이 되는 지역이 되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갔는데 거기는 아까 아일랜드는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의 북동쪽 지역에, 울스터 지역에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정착한 이 사람들은 장로교인들입니다. 이게 결국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아일랜드의 그 내분의 큰 불행의 씨앗이 된 건데요. 결국 이렇게 스코틀랜드에서 아일랜드로 이사 와서 정착한 사람들을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카치 아이리시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민하면 그 사람들을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부르거든요. 한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에서 살아서 아일랜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 스코틀랜드계였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지난번에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의 중부, 지금 뉴저지나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베니아 이쪽 지역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니까 거기가 이제 스코틀랜드계 장로교 사람들이 모인 동네가 되고 그 사람들이 세운 학교가 프린스턴 대학교가 되고 그게 미국 장로교회의 본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으로 건너온 스카치 아이리시라고 하는 스카치 아이리시들이 무슨 전통이 있었냐면요.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있었을 때 되게 특별한 그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카톨릭의 영향이 좀 남았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예전 종교적인 의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특별히 이제 성만찬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게 보통 성만찬을 여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은 전통적으로 1년에 4번 정도밖에 성찬식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은 성찬식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한 번 하게 되면 며칠 동안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이틀, 길게는 열흘 동안 성만찬을 중심으로 한 종교 연합 집회를 열어요. 거기에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10,000명이 거대한 그 벌판에 모여가지고 대규모 일종의 부흥연합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근데 그 절정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먼저 모이면 하루 동안 전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이 집회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야외에서 이제 그 성찬식이 열리는데 그 공간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하루 금식하고 성만찬식장으로 이제 뭐 수천 명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그 성만찬식을 할 장소에 목사님들이 대거로 와가지고 24시간 릴레이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계속 순서를 바꿔가면서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설교를 뭐 한 20명 정도가 밤새도록 하는 거죠. 그거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설교가 예전에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완전하게 잘 정교하게 다듬어진 원고를 그대로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필 받아가지고 부흥의 식으로 설교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 동안 성찬을 또 준비합니다. 처음에 하루 금식하고 모여서 하루 종일 설교 들었죠. 그럼 이제 이틀이 지났죠. 3일째는 다시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과 면담을 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적 컨디션이 무엇인지를 신앙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경건과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새로운 삶에 헌신하겠다라는 다짐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은 네 번째 날이 되면 이제 주일인데 그때 또 하루 종일 설교, 기도, 찬송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앞에 그 설교단 앞에 이제 성찬식이 이제 성찬 차려져 있죠. 거기 떡과 포도주가. 근데 거기에 이제 함께 그를 참여해서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 다시 목사님들이 이번째 영적으로 다시 재헌신하는 것을 결단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대규모 수련회 같은 거죠. 여기 수천 명이 모여서 금식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찬. 근데 이 꽃이 절정이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그 복잡한 절차와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때 결국 이렇게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결단한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 믿다가 믿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침체됐던 신앙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경험들이 굉장히 강했고 그게 또 하나가 이제 혼자라면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이 수천 명이 모여서 이런 분위기,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어떤 그런 열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스펙타클한 그런 광경들이 사람들의 회심과 신앙의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유효했던 거죠.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하던 건데 이게 미국으로 건너온 스카치 아이리시들에 의해서 미국 뉴저지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이쪽 지역에서 이런 운동들이 다시 재현이 된 겁니다. 그쪽에서 이미 이러면서 그 장로교인들 안에서 이런 그 신앙의 열기가 점점 밑에서부터 군부를 떼듯이 사람들 앞에 감정이 그다음에 신앙적 결단이 뜨거워져 가기 시작을 한 거죠.